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로 9절 말씀을 잠언 1장 1절로 9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우리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아멘. 어린 자녀들을 주셔서 가정에 기쁨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소망이 있는 자녀로 서갈 때에 우리는 큰 위로가 되죠. 태의 열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 시편 127편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난 시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누군가, 어리석은 자 시편 53편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 어리석다. 왜냐? 계시기 때문에.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 결과는 엄청난 불행이죠. 결국은
이 땅에 살면서도 고통스럽고 또 죽어 지옥 가야 되고 그건 가장 미련한 삶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혜로운 자. 자, 5월, 6월 2달 동안에 잠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잠언. 그래서 잠언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럴 때 2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또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계속 강조되는 건 지혜입니다. 지혜, 잠언서는 지혜. 그 지혜라는 이 단어 호크마 이 뜻은요.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기능적 또 도덕적, 종교적 지혜를 포괄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려고 잠언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1절에서 정리를 합니다. 이 잠언이라는 뜻 자체가 격언, 속담, 비유 이런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이 잠언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잠언, 여러 격언들이 있죠. 속담도 있죠. 아프리카 속담에 거미줄도 모으면 사자를 묶는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거미줄을 모아서 사자를 묶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서로 연합해서 협력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자. 환경이 아무리 적박하고 어려워도 우리 힘을 모으면 살 수 있다. 그런 의미로 그 힘없는 거미줄도 모으면 사자를 묶는다. 그런 말로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하겠죠. 자, 그럴 때 그런 걸 속담 또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요. 그 형이나 친구들이나 책상 앞에 많이 써 있는 격언이 하나 있었어요.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뭐 생활의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뭐 어떡하고 결론은 뭐냐면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다. 뭐 다 어려운 환경에 그 막 공부하면서 저희는 전기불도 없었거든요. 호롱불 켜놓고 공부할 때니까 인내는 쓰다 그러나 결과는 달다. 뭐 그리고 그때 어린 마음에 그래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좋은 것이 올 거야 이런 생각. 난 푸시킨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분이 한 얘기 막 그러고 막 공부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잠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31장까지에 있는 이런 격언, 이런 속담, 비유 이게 풀어서 지혜롭게 하는 이 말씀은 이런 사람들이 뭐 한 얘기가 아니고 솔로몬,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솔로몬은요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하나님이 지혜의 은사를 주었어요. 또 솔로몬은 이 세상에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모든 부경화를 다 누리고 살아본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4장에서 솔로몬의 설명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열왕기상 4장 31절을 보면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의 사람 에단, 마올의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여기 네 사람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모양이에요. 유명한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살았으니까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전입니다. 그때에 에단이라든가 에스라 사람 에단이라든가 마올의 아들 헤만, 뭐 갈골, 다르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시도 그 헤만 뭐 이러면 그가 부른 노래들이 시편에도 있고 한 걸 보면 그런 쪽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모양. 그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은 사방 모든 사람에게 들렸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3000을 말하였고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난 우술초까지 그 뭐 식물학에 또 아주
박식했고, 그가 또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 모든 동물들, 식물들, 또 천문학, 그가 인간 사회과학 쪽에서도 아주 인간의 상태, 이런 심리학, 또 여러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탁월한 지식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러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여오고 왔으니 그래서 많은 왕들이 많은 신하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솔로몬이 말한 잠언, 하나님이 그러한 솔로몬을 통해서 인간 사회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게 하셨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인생의 많은 경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우리가 이 세상 미련한 자들이 추구하는 이러한 돈에 대한 부귀영화는요, 솔로몬처럼 화려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이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근본적으로 인간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러한 잠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목적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며 그랬어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 어리석은 자는요, 7절에 나오는 미련한 자와는 다른 겁니다. 어리석다 이 말은 단순하다. 아직은 많은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 아이.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제 하반절이 젊은 자에게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어린 젊은 그들을 슬기롭게 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는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요, 경험이 많아요. 지식과 지혜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지식은 아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러 분야의 전공을 했어요.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교만해요. 그러니까 지식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많이 알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실패해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케 하는, 아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뭐냐? 아는 것 가지고 깨닫고, 아하, 이게 만물의 근본 이거로구나. 알고 거기에 맞춰서 겸손히 사는 거,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식은 아는 거라면 지혜는 깨닫는 거예요. 솔로몬은 많은 걸 알았어요. 근데 지혜롭지는 못했어요. 솔로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지 성공한 인생은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이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말을 들어야, 노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놈아, 그래요.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공부는 많이 못해서 많은 지식은 없어도 서로 사람이 관계를 맺어가며 이 세상을 사는데 내가 아는 그러한 지식 가지고 세상 일이 성공하고 그게 잘 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많은 변수들이,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부모가 자식을 앞에 두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젊은 자식들이 아이고 나도 다 알아요, 나도 다 배웠다니까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러고 안 들어요. 그러면 애가 타죠. 이걸 깨달으려면 고생하고 많은 시간을, 젊음을 다 낭비하고 결국 돌아와서 그걸 깨닫고 올 때 되면 너무 늦을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살아서 경험했는데 그렇게 사는 걸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돼요.
고구려의 유량민 중에 이정기라는 사람이 당나라 때에 만주 산동성 일대에 제나라는 나라를 제나라를 건설했대요. 근데 우리 역사에는 제나라에 대한 공부를 우리는 배우지 않았어요. 1998년 이후 2000년 들어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당나라 중국 그 춘추 전국 시대 제나라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이제 이정기라는 사람이 고구려 유량민이었는데요. 이 삼국을 우리는 그때 통일하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을 때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 그래.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신라가 한 게 아니고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당나라하고 신라가 연합해서 쉽게 말하면 중국 사람하고 같이 해갖고 우리나라 팬 것이 신라요. 엄밀하게 지금의 정서로 본다면 그러지요. 애국 등에 업고 와서 우리 펴본 거야. 그래서 고구려하고 백제를 무너뜨려서 삼국을 통일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라가 고구려의 유량민 이정기가 제나라는 큰 나라를 중국에 이룬 것에 대한 얘기를 잘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걸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당나라, 그 당시의 당나라의 기록에 보면 제나라가 워낙 왕성해서 그 전체 당나라까지 쳐들어오고 막 하려고 하니까 제나라의 관직을 많이 내렸다는 기록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나라의 이제 고사에 보면 가끔 나오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관중이라는 그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 관중이 가끔 고사에 찾아보면 뭐 사자성어나 뭐 고사 좀 찾다 보면 뭐 관중이 뭐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뭐 다른 걸 좀 찾다가 이 제나라에 그 관계된 걸 좀 보게 됐었는데, 그때 이 왕이 전쟁하러 갔는데 워낙 넓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전쟁하고 돌아오다가 왕궁 가는 길을 잃어버렸대요. 우리가 몽골 같은 데 가보면 그 산도 없이 평야에 끝없이 펼쳐지는, 그럼 어디 방향 감각을 잘못하면 잊어버리겠더라고요. 지금은 뭐 GPS도 있으니까 다 찾아가겠지만 옛날에는 잘못하면 잊어버릴 수 있겠죠. 그 왕이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 관중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럴 때는 늙은 말에게 길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차를 끄는 말 중에 제일 늙은 말을 앞세워가지고 그 말이 왕궁을 찾아가더라고. 뒤따라 왔더니 이 늙은 말이 왕궁을 찾아줬대요. 이런 기록이 지금부터 한 300~400년 전이겠죠. 뭐 700년, 660년 이때 고구려가 망하고 제나라가 55년 하다가 이제 결국 그렇게 무너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300~400년 전 기록이 그게 나와 있어요. 늙은 말에 안내를 받았다. 그 나이가 들고 늙었다는 건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많은 지혜가 있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잠언의 모든 솔로몬의 지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1장 7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잠언 9장에 가서 보면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잠언을 말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지혜로운 자, 명철을 얻게 하려고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다는 게 명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인간이 그러지만 인간은 그렇게 모든 면에서 다 탁월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동물들이 본질적으로 인간의 기능보다 훨씬 탁월한 기능을 가진 동물들이 많아요. 독수리의 눈은 태양을 볼 수 있대요. 우리는 태양 못 봐요. 해를 정면 쳐다보지 못해요. 눈이 부셔서. 그만큼 우리 눈이 그렇게 탁월하지 못해요. 개는 인간이 냄새를 맡는
그 냄새의 기억력이 인간보다 10,000배가, 인간의 기억력 10,000배 이상 가진 개들의 개코라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검증하고 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으나, 그래서 진도에서 팔려간 진도 개가 대전까지 팔려갔는데 대전에서 진도로 다시 자기 집을 찾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진도 개를 사갖고 자동차로 대전까지 갈 때에 그 바람결에 맡았던 냄새를 맡아서 진도까지 집을 찾아갔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들은 집을 떠나며 가면서 돌아가는 코너 요소에다가 꼭 자기 배설물을 조금씩 쌓아놓고 갑니다. 그 냄새 찾아서 이제 오잖아요. 마약 운반하는 이런 사람들 찾아내려고 애를 먹죠. 그 공항에 가보면 마약 견이 있어요. 마약 개. 그 공항 짐 내려오는 벨트에다가 마약 그 탐지하는 개들 둬가지고 막 냄새 맡게 해요. 우리는 전혀 없는데. 이번 미주 청소년 데리고 갔는데 우리 선조연 집사님 딸 어린 애가 엄마 아빠도 없이 혼자 이제 옆에 붙어서 왔는데 막 우는 거. 왜 우냐 그랬더니 지는 개를 무서워한대. 근데 걔가 이제 사람 짐 서 있으면 막 짐도 그 냄새 맡고 돌아다니면서 막 하는데 물지도 않을 때는 무서워가. 그러니까 더 온 거야 이 개가. 나 괜찮아. 내가 안아줘도 막. 그러니까 걔가 안 떠나. 혹시 뭐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오더라고요. 근데 걔는 그 냄새를 한번 맡으면 짐에 밀봉해서 쌌겠죠. 근데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아도 그 늙은 말이 길을 찾아가듯이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는 건 잘 듣는 것이 지혜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의 은사를 가졌고 그 모든 부경화를 누리면서 인생이 뭔가, 이 세상의 삶이 무언가를 경험한 솔로몬의 이런 잠언은 우리가 깊이 이 잠언을 잘 묵상할 때 지혜를 얻습니다. 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값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 3장에 보면 지혜의 값은 3장 13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를 복되도다. 3,000만 원 안 받았어야 돼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안 받았다 그러지만 3,000만 원은 안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돈보다는 지혜가 나은 거예요. 1억도 안 받았어야 맞지. 안 받았다고는 하지만 지혜는 받을 돈이 있고 안 받을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면 될 것 같아서 선거를 치르는데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돈을 받겠지만 받아서 그게 큰 일을 그르치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정황을 잘 지식적으로 알아서 그게 유익이 되도록 선택하는 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 지혜의 값은 금이나 은보다 귀하고 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혜가 뭐냐 그럴 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이 세계를 알지 못하면서 무엇을 연구한다고 한들 그 지식 온전하겠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을까? 그래서 하나의 가설을 만들었어요. 아마 진화됐을 거야. 차츰차츰 사람이 유익한 것은 더 발전되고
쓰지 않는 것은 퇴보해서 그래서 한 생명체가 생겼는데 이게 아베마가 되고 그래서 차근차근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그래서 생명체에 발전했을 거야. 이렇게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입증하려고 하는 게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변화해서 여기 왔다면 지금도 계속하여 그렇게 변화되는 종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은 종류대로 만들어서 종류대로 다른 종에서 다른 종으로는 교배가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는 사람이 지지락을 하면 세상의 지구의 역사는 수십억 년이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퇴적되는 그래서 형성되는 그러한 지질학적으로 얘기되는 그 수십억 년의 시대에 한 나무가 그냥 통으로 화석이 돼가지고 그 수십억 년의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해요? 노아의 홍수를 모르면 지질학이나 많은 생물학에서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걸 피해보려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명철이고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경외해요. 경외가 뭐냐? 이러면 경외는요 두렵다, 막 겁난다,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감정이지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그 전지하심 앞에 우리는 사람과 얘기를 해봐도요 지혜롭게 많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살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이야 참 대단하네 속에 든 게 많아 그러면 경외감이 있어요. 야 함부로 입이 안 벌려져요. 뭐라고 하려다 아이고 야 참 많이 알아 정말 지혜롭네. 보기에는 행색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얘기해보면 저희가 가끔 어떤 분들의 강의를 듣다 보면요 이야 그 대단하다 그 분야에 깊이 연구하고 그래서 그 본질을 이렇게 설명해 내릴 때요 그 섬찟할 때가 있어요. 등골이 오싹할 때 이런 게 경외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인간이 서게 되면 그게 경외예요. 그래서 경외의 한 실례가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됐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장차 내가 이 세상 전부 물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럴 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경외.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해 설명이 필요 없어. 그냥 그분이 하시는 일이면 말씀이면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 그 경외예요. 아브라함은 자식 문제 때문에 평생을 괴로웠어요. 자녀가 없으면 자식이 있어야 했어요. 그 자식을 낳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100세에 그 아내 사라가 90세 이미 다 여자로서 다 생리도 끝났고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요. 그게 이삭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태워서 나한테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 3일을 가야 되는 모리아 땅에 한 산,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 가기까지 번제로 드릴 나무는 준비하고 칼은 들고 가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22장에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이삭을 묶어서 나무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들을 독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기의 모든 것이에요, 이삭은. 근데 하나님이 그를 번제로 죽이라고, 그래서 태워 나한테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물어봐야지.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할 말 많지. 근데 하나님을 알아. 그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 어떻게? 그의 그 강대하심과 그분의 그 하시는 일을 측량할 길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사자가 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 물어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들도 같이 멸하시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공의롭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성을 멸하시렵니까? 자기 조카 롯을 살리려고 그래. 그때 하나님이 그래 의인 50을 쳤나 내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려는데 하나님 앞에 감히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먼지만 더 티끌만 또 못한 내가 한 번 더 청구해도 되겠습니까? 한 번 더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입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래 기도해라 그랬더니 45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렵니까? 나중에 10명의 의인이 없어. 그래 멸하. 하늘에도 불이 내려 완전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러면 그냥 다른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분의 그 관대하심 앞에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경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시건방을 떨지. 인간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하룻밤에 누가 죽였는지도 못하는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문명이 무너지는 게 어떻게 무너져요? 가는 데마다 자기들이 이겼다고 잔뜩 빼앗아 가지고 취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한없이 오만하게 소리를 지를 때 그날 밤 하나도 살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는지도 몰라. 어떻게 죽였는지도 몰라.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인간은 수에 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숫자 몇 명 있다 없다, 교인이 몇 명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교인 몇 명이 있어서 교회가 됩니까? 하나님은 인간은 수에 칠 가치도 없다 그랬어. 호흡이 그날 코에서 떠나면 다 계획도 모든 것 다 수포로 돌아가는 인간.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그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10가지의 재앙 이후에 홍해를 갈라서 홍해 양쪽에 물이 벽이 되어 그 땅을 바람을 통하여 말려서 걸어가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경외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 분야의 전문가 앞에는 그냥 무릎 꿇어라 그랬어. 그게 지혜예요. 그냥 전문가 앞에는 그냥 들어. 어떻게 해서 그런 대가 고수 앞에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시건방 떨고 지가 막 하면 내가 말한 만큼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못 들으니까 그만큼 손해 아니야. 한 수라도 배우려면. 하물며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냥 있으라 그러면 있었던 피조물이 그냥 흙으로 지어 코에다 생기 불어넣어 움직이는 생명이 된 인간이 뭘 따져.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 드려. 그냥 따따부따 가리지 말고 뭘 안다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가 따질지가 미련한 것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행하셨으면 내가 모르는 건 무식해서 모르는 거니까 알아가는 거고, 그 엄청난 구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구원받아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섬세함 앞에 섬찟할 때가 한두 번. 이야,
그때의 그 일이 그래서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으시면서 그 섬세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우리는요 입이 벌려져 닫아들이. 이게 하나님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그분을 알아갈 때. 그래서 경외하는 법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장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를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찮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돈 버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서품 가서 그 뭐 선물 하나 준다고 보물찾기 하라고 하면 막 눈 디비고 막 남 뒤진 거 다 뒤져갖고 돌멩이 던지고 막 다시 엎어보고 하나하나 찾아보다 발버둥을 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잠언을 그렇게 읽어봤냐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잠 못 자면서 그 말씀을 소리 높여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았냐고.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아무에게나 발견되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발견돼서 그냥 가다가 주워 들으면 지가 교만해져 갖고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라고 시건방을 떱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건 패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쉽게 만나주지 않아요.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은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전 세계를 하나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돌아다니다가 만나는 값진 진주, 그게 극히 값진 진주,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 여러분 시건방 떨지 마세요. 잠잘 거 다 자고 뭔 유명한 내가 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어요? 찾도 안 하고. 저는요 몇 년 동안 제가 공부할 때 잠언은 31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만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을 읽어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5편씩을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을 읽어요. 제가 수년간 잠언 한 장, 시편 5편을 계속 읽었어요. 다른 성경은 순서 따라 읽지만 잠언은 오늘 5일이면 5장 읽으면 돼. 3일이면 3장 읽으면 돼. 시편은 3, 5, 15, 3일 날은 15편까지 읽으면 돼. 근데요 잠언과 시편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삶에 있어서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요 지혜롭게 하니까 온수보다도 나이 든 늙은이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명철이고 그를 알므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요 시편 128편을 보면 시편 128편은 솔로몬의 시 같아요. 왜요? 127편이 솔로몬의 시예요. 그리고 128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냐?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수고한 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살아보세요. 이건 대단한 복이에요. 고생해서 젊어서 고생했는데 사기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생했는데 병원에다 다 갔다 온 사람이에요. 고생했더니 새끼들이 사고 쳐갖고 사업하다가 망해갖고 못 먹고 고달프고 힘들고. 응? 왜 사기당한 줄 압니까? 밀어내서 당해요. 욕심 때문에 괜히 일도 않고 돈 벌겠다고 해주겠다 하니까 혹 빠져가지고 그게 다 사기당하는 거지. 달리 당합니다. 내가 수고한 걸 먹기만 한다면요 우리는 복이에요. 자 그래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어요. 내 식탁에 둘러있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래요. 두 나무가 나와요. 아내는 포도나무 같다. 포도는요 포도 열매를 맺혀요. 포도 열매는 포도주를 만들어요. 포도주를 먹으면 즐겁고 행복해요. 그 얘기예요.
안방에 있는 아내와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어요. 안방에 있는 부부간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은요, 어린 감람나무 같아요. 감람나무는요, 올리브나무, 이 나무는 생명력이 길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그게 기름틀이라는 건데, 뭔 기름틀이냐? 올리브 기름을 짜는 동산이에요. 거기가 예수님이 기도했던 감람나무 2000년, 수령이 2000년이 넘었다고 가이드가 소개해요. 한 사람 이렇게 감싸 안을 수가 없어요. 한 7명 저희가 한번 쌓아봤더니 7명이 감싸 안아야 이게. 그리고 그게 안에는 썩어지면요, 옆에서 다 줄기가 나서 이게 자란 게 또 1000년씩 막 2000년씩 자라요. 감람나무는, 어린 감람나무라는 얘기는 그게 늙은 감람나무가 아니야. 어린 감람나무는 장래가 소망이 있다는 거야. 자식을 볼 때에 자식의 소망, 걔를 보면 이야, 너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 네가 너를 통하여 이루어질 이 엄청난 세상, 이게 보이는 거야. 이게 어린 감람나무인 거야. 부부간에 사랑이 넘쳐, 안방에는 부부의 사랑이 넘쳐, 가정에 웃음이 있어, 자식을 보면 자식의 소망이 있어. 이 자식을 통하여, 그래서 나중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한 생애가요, 한 생애가 내가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가정을 이룬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으로 자식을 주셨으면, 그 자식이 잘 자라 다시 나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보면 내 생애는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뭐 있어요? 내가 결혼해서 자식 낳아 그 자식이 다시 자식을 낳으면 내 생애는 끝나고 나는 부름받아 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의 삶이요. 그 과정의 모든 희노애락인데 그걸 잘하면 성공했다 그래, 복받았다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를 떠나 부부간에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참 복이요. 거기 자식까지 줘서 자식이 소망이 있어. 그 자식이 또 가서 결혼해 자식을 낳았어. 그 자식을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그 나라, 나보다 나은 자식, 내가 누구의 아버지라고 소개되는 이러한 생애,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되는 것은요, 별로 복이 없어요. 누구의 아버지라고 소개되면 내 자식이 나보다 나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건 어린 감람나무처럼 장래 소망이 있는 거야. 이 복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 안방에 둘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데, 그러한 삶이 얼마나 복되겠어. 하나님 알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래서 우리는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